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준 것을 세상에 말하더라 하시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루는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위로부터 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1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시고 그 19절이에요. 이게 말씀하시고 계속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갈 것이니 그때는 나를 찾을지라도 나를 찾지 못하고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네가 가는 곳 천국에는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다가 그 부분에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통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원어대로 말하면 마시아흐예요. 마시아흐. 기름 부음을 받은, 근데 그것은 마샤흐에서 왔어요.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란 말이죠. 근데 보통 메시아라고 그러지만 마샤흐예요. 마샤흐. 찾을지라도 나를.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내가 올라가 버린 후에 나를 찾아도 못 만날 거란 얘기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죠.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자기들 곁에 볼 수 있도록 와 계셔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자기 옆에 와 눈앞에 있는데도 못 봐. 눈뜬 봉사에 눈뜬 봉사. 이런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이 세상 보이는 교회, 지상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옆에 와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버지를 못 보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 말씀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 유대인들이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말해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후속사적인 영적 의미로 알아듣지 못하고 표면적인 말로 받아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가 있는 곳 다 따라갈 수 있는데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자결하려는가?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따라 할 수 없는 일이니 자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당연히 못 알아먹겠죠. 그러니까 23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3절 말씀을 원어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 있고 나는 위에 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 아래에서 낮고 라는 말이 칠판 보세요. 칠판에 위에 있는 낳고 저런 말이 아니야. 아이를 낳다 할 때는 위로 이걸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밑에 낳다로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낳다는 말,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낳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그게 비동사야, 비동사. 에이미, 헬라어로 에이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 있고 아랫사람이고 그 말이야. 나는 위에 있다. 비동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화살표 다 해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랫사람이고 나는 위에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밑에 예수께서 왜 너희 유대인들이 자기를 따라올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이제 2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너희는 아래에서 땅에서 났으니 그 말이에요. 땅의 사람이니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님 자신은 위에서 났으니 그 말은 나는 영의 사람이니 그 말이야. 영의 사람이니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쉽게 또 이렇게 가로에서 작은 글씨를 해놨잖아요. 너희는 아래 사람이고 나는 위에 사람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23절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의 나라 곧 천국에 속한 자니 예수님 자신은 아래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나라 곧 천국에 속한 자니 네가 가는 천국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예수님 계속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23절 말씀 같이 그런 까닭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했다. 이 말씀은 예수 자기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서 난 자이니 하늘 나라에 속한 자이므로 나는 내가 낮고 내가 속한 하늘 나라에 가는데 너희는 아래에서 나서 이 세상에 속한 자이므로 하늘 나라에 오지 못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23절 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믿어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 24절 말씀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다시 소개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아래서 났다는 말은 땅에서 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사람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리로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땅의 사람, 아래 사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또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고 1장 20절, 21절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로 쭉 나오잖아요. 그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거듭나야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게.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영적 의미로 구속사적인 의미로 받지 아니하고 표면적인 말로 받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완전 어른인데 자기 어머니 벌써 돌아가셨을 텐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 다시 나옵니까? 그건 육신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육신적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답답하셔서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죠.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물은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니까 뭐야? 십자가죠.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옛사람으로 죽고 영의 사람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사람이야. 그래서 새 사람이지. 그래서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은 침례,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신다니까. 보이사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서 뭐해?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됐으니까 뭐 영적인 말 다 알아들어.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게 된다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설명합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니고데모가 워낙 육신적인 얘기를 해버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너는 지금 네 몸뚱아리 다시 어머니 몸속 네 육체 나온 건 네 어머니 몸뚱아리에서 나온 건 네 몸뚱아리야 그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네 몸뚱아리고 네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영이 다시 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야 그 말이야. 그러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야. 내가 말하는 건 네 육신의 어머니 다시 그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네 몸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첫 번째 난 건 땅의 사람으로 난 거고 아래 사람으로 난 거고 이제 하늘 위에 사람으로 나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말한다면 위에 사람으로. 그 위에 사람이 뭐야? 영의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영의 사람으로 나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면 뭐예요? 믿고 회개하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셔.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저에게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보이사 성령님. 저에게 이 감춰져 있는 거, 속에 들어있는 거 다 가르쳐 줘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면 속닥속닥 가르쳐 준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갖고 다른 말씀하고 탁탁탁탁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 전부 다 그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뭐 진짜 옆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것은 특별한 거이고, 그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는 거이고, 보편적인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생각으로 와, 생각으로. 근데 성경을 보면 다른 말씀들하고 탁탁탁탁 맞아서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 확실하게. 그건 전부 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를 못 본 사람들은 딴소리를 해. 막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글소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나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티끌로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과 불로 침례하셔가지고 티끌로 만든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화지. 이제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럼 하나님 나라 다 보이니까 안단 말이야.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속에 감춰지는 내용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듣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냥 그 비밀이라는 걸 말해주니까 비유로 되게 말씀하죠. 말해주니까 뭐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여러분도 나같이 가서 그렇게 말하면 미워하는 사람 나올 거라고. 반박하고. 그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나도 가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된단 말이야. 핍박받는 것이 뭐예요? 즐거워하라. 그 사람이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그것을 또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육신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잖아요. 영적인 걸. 그게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자꾸 그런 말 하는데 내가 누구냐? 그래 이제 예수님이 정체를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답을 하세요. 이것도 감춰서 말씀한 거잖아요. 외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정확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묻기를 내가 누구냐? 그건 물론 이들에게 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히셨어요.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란 말, 그 뜻이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의 첫 번째 뜻은 내가 말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말씀 하나님이다. 처음에 어디 나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밑에 다 성경 찾아놨잖아요. 창세기 1장 1점 3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2절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3절은 말씀 하나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니까 그 빛이 있었어. 이렇게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천지 만물을 처음부터도 성경 첫 번째부터서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태초부터서 너에게 말하여 온 자가 나라니까 그 말이야. 말씀을 하셔가지고 천지 만물도 창조하고 성경도 말해가지고 이렇게 기록되게 하신 분이 전부 다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얘기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도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네가 계속 말하여 온 하나님이 나야. 그런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이 처음부터서 끝까지 말하는 게 누구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서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것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뜻을 의미해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이 말씀 뜻은 이 두 가지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 하나님이고 계속 니들한테 말했잖아. 성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자가 나야.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경에 말하여 온 그 자가 나야. 그런 말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도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또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나오잖아요.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가지고 지금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지네들 앞에 있잖아요. 지금 누가?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고 보여주고 있는데 보여달라고 그러고 또 네가 누구냐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렸으면 육신인 거예요. 그건 말씀이 육신으로 바꿔져 버렸다 그런 말이고, 이건 번역을 바꿔야 돼. 말씀이면서 육신이다 이런 말이야.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 육신이야. 인간으로 오셨잖아. 근데 자기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야 이렇게 해야 돼. 말씀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이면서 육신이 되어 그 말 그렇게 해야 번역을 해야 된다 말이야. 그런 자가 누구야? 지금 지네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야. 그 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자기들에게. 그것이 답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서 너희들 앞에 있잖아.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보잖아 지금. 여기 인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들은. 우리 잘나는 것으로 안 돼. 우리 열심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진짜 백들은 그러지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진 않아요. 이 십자가의 비밀, 이 구속사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귀한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면 잘난 채. 그것이 거짓 선지의 특징이야.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 세우려고. 성경에 누가복음 그런 말씀 나옵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제일 높여 하늘까지 높여. 하나님하고 견주려고 그래. 사단 마귀가 그랬잖아. 근데 지금도 그런 주의종들이 있다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다니까. 완전히 그 적불소지. 거짓 선지자지.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좋다고 또 따라다니네. 아이고, 가슴이 아파서. 오늘 요즘 우리 문집사님 기도할 때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높아지려고만 안 돼. 어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그게. 그건 하나님 나를 모르는 소치라고. 다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자들로 바꿔줘야 돼. 모든 주의 종들이. 그래야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예배예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또 그 생명을 또 흘려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생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랬습니다. 이 26절도 직역하면 직역인데 지역으로 잘못해놨네. 바꾸세요. 네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으나 심판할 것이 많으나 재판할 것이 많으나 판결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이시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참되시니가 아니라 참이야. 참 대단한 말은 그냥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스스로 참이야. 누가 만들어서 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원해도 그런 뜻이야. 수동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이시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는 참이시니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2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래.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은 다 거짓되대. 왜? 거짓 것이 참인 줄 아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그게 전부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아는데 숨겨져 있는 걸 몰라. 영의 세계를.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이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시다 그런 얘기야. 참이시다 그 말이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많고 판단해야 할 것도 많지만 나는 내 자작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참이신 곧 진리신 아버지에게 참이신 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자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자기는 진리를 말하는 자인 진리신 하나님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니까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인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출하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못 알아들어. 죽을 때까지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 어쩔 수 없어. 요한복음 18장 37절 그 밑에는 뒷받침해 준 성경 말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들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래. 예수님이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그러면 왕이 뭘 왕이라고 그러냐? 성경은 예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 왕이 이런 자라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는 곧 그런 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걸 성경은 왕이라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왕이라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걸 왕이라 그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근데 지금 계속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아버지께서 듣게 들었는데 그것을 자기화 해가지고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유대인의 왕이면서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아버지 영을 받았잖아. 그래서 진리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요 그 사람 그분을 갖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으신데 그 참으신 그 말씀 아버지께 듣고 진리만 말해준 거죠.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거야. 자,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똑똑한 이 세상의 목회자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쉽게 한다고 그래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안 하신다니까. 들은 데만 말해. 가르쳐 준 대로만 말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무지기수로 많단 말입니다. 보이는 지상교회 안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28절. 이에 깨닫지 못하니까 좀 덧붙여서 더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앞에 말을 다시 쉽게 해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자신이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승천한 후에 인자가 든 후에 했을 때 여기서 드는 것은 십자가로 들려갖고 못 박혔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늘로 들려 올린 걸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승천한 후 보혜사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예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받고서야만이 전부 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구나. 그래야 알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는 절대로 알지 못해. 밑에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일단 봅시다. 2장 2절 3절
골로새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하는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알아? 그리스도를 말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것이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주일마다 성경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화해져 가는 거지. 하나가 되어 가는 거지. 완전히 동화돼서 완전히 화해져.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야. 주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마땅히 구해야 할 바에 그게. 근데 로마서 8장인가 그 말씀 나오죠. 사람은 뭐예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대. 그렇게 쓸데없는 것만 구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준다고 돼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지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걸 진리의 말씀을 골방에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깊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것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걸 구하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구하는 종들이 얼마나 돼? 그냥 필요한 거 열심히 달라고 그것만 열심히 구하지. 기도는 양을 많이 채워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라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볼 때 쓸데없는 것만 마땅히 구할 바를 아는 거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구하는 수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정작 주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 전체,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려고 예수님과 많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걸 달라고 그러지 않고 다른 걸 달라고 그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에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불쌍해. 평생 교회 다니고 열심을 내고 헌금도 내고 뭐 충성 봉사도 했는데 담이 지옥 가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불쌍한 일이 어디가 있어. 수많은 거짓 선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진실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될 거 아니.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만 영을 그렇게 예수님의 성령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영으로만 그렇게 바꾸세요. 여러 번 고쳤는데 어찌 그게 내 눈에 안 보이는지 몰라. 그리스도의 영 또는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보혜사로만 그래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밑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로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세상 머리로 IQ로 공부 많이 한 걸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니까요. 비밀을 가르쳐줘도 안 믿어? 하여튼 잘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안 믿는 사람 있고 결국 지옥 간 사람도 있잖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는 뭐예요? 자기 나라의 독립이 중요했어. 예수님 팔아가지고 능력 이용해가지고 로마를 쳐붙여가지고 어떻게 독립시키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결국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나라 아무 소용이 없어. 제발
이 세상의 애국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애국이 더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가 절대로 못 바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결국 가룟 여자는 실패하고 지옥 가고 말았잖아요.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멍청하고 미련한 방법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청산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거 전도해. 그러니까 세상 얼마나 멍청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안 믿는 사람에게 무조건 얘기해. 근데 들키는 사람만 그걸 듣고 돌아오는 거야. 그게 전도야. 그게. 들키 없는 사람까지 뭐 하려고 하는 온갖 방법 다 쓸 필요가 없어. 사도 바울도 그 말했어. 이 세상에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한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 지혜로 하지 않냐. 그러면 뭐 자기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야. 성령께서 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난 이게 탁 믿어지거든요. 아무리 이런 말 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고 그래. 그 부자가 그 보니까 호요시 가다가 결국 지옥 갔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낙원에 갔어.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어. 이제 보고는 막 이제 후회를 하면서 이 부자가 나는 이렇게 이제 이미 지옥 앞에서 어쩔 수가 없고 내 동생들 아직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 나사로 살려가지고 살아나게 해서 전도해라고. 그래야만이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라 그래? 저들에게는 뭐해?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성경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어. 그걸 봐. 그럼 내가 한 말이 성경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경 말씀 전하면 믿게 돼 있어. 아닌 사람은 뭐예요? 별의별 지네들 구미에 맞는 방법으로 다 해도 결국은 지옥으로 가. 안 믿고 잘났어 하여튼. 불쌍해. 또 요한복음 14:26 여기 나오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쳐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 말씀 착착 생각나게 하고 이리 맞고 저리 맞춰져 하고 딱딱딱딱 다 뭐해 짝으로 맞춰져 가지고 딱 알게 하세요. 나오잖아. 이것이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저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에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그리스도 영 보이사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 보이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 보이사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이 감사가 나오는 거야. 특권을 만드는데 감사가 나와. 이 세상 사람 육신은 어떻게 해? 막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 권세가 커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자기 역량이 커지고 자기 기업이 커지고 그러면 좋아하겠지. 근데 자꾸 깨뜨려가지고 띠끌로 만들고 죄로 만들어버리면 뭐 누가 좋아하겠어 그걸. 근데 그것을 기뻐한다니까 희한하게. 이게 하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 왜? 성령이 그러한 것들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줘. 근데 그게 믿어줘.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원래 복이라는 말도 그런 뜻이잖아요.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면 안 돼. 복이라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복을 생각해. 그게 아니요. 제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바라크잖아. 바라크. 바라크가 무슨 뜻이요? 무릎을 꿇다는 뜻이요. 무릎을 탁 교만하고 이런 거다 탁 그냥 내리쳐가지고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평생 티끌같이 만들어서 무릎을 탁 꿇게 하는 거 그걸 갖다 복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꾀지리하게 살고 정말 그지같이 살아. 하나님 나 이럴 수 있냐? 이게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세상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180도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딴 세상 사람이야. 천국 사람이야. 천국. 그리고 말하는 것도 틀려. 방언이 틀리잖아. 다른 방언을 말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방언, 즉 뭐예요? 천국 방언을 한다니까?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영의 말을 말해. 세상 말을 안 하고.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다 뭐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다른 방언으로 다른 말을 하더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해. 다른 방언에 다른 방언. 천국 방언. 이 비밀을 모르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도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종교생활 되게 많이 했는데 다음에 보여. 하늘나라를 못 가면 어떻게 돼? 너무 불쌍하잖아.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어떤 분이 영이시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영의 나라지. 영의 나라를 그냥 하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이 그게 하늘이야. 하늘나라고 말하는 영의 나라 그런 뜻이나 그런 뜻이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 하늘나라 다 같은 뜻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영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위에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처럼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나는 위에 사람이거든. 위에서 났거든. 너희들은 아래서 났잖아. 네 땅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아니고 네 영의 사람으로 다시 나야만 내가 간 곳에 네 올 수 있다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야. 아까 그 앞에 말씀이. 자,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 예수님이 자기 이제 정처를 비유로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이 29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하시며 가르치신 대로 보내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자기가 항상 일을 행함으로 예수 자기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집중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신 분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도 잘 되고 육신도 일도 잘 되고 그리고 막 커지고 뭡니까? 세력이 커지고 그냥 영역이 넓어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결국 잡혀서 죽잖아. 그래서 인간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자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복이고 그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 마지막 30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믿음은 31절 다음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참신앙을 가졌다는 뜻으로 믿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신앙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속하여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을 생각하고 계속 행했잖아요. 계속 생각하고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30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안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누굽니까? 다윗이 가장 소원했고 가장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거 혹시 그렇게 될까 봐서 누가 앞에서 먼저 그랬지?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떠나버렸잖아. 네? 잠시 일시적으로 갔다가 그렇게 될까 봐서 떠나지 않게 달라고 간절하게 눈물 뿌리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한 것처럼 그리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항상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반응,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벌어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해나가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뭐예요? 사람들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훈련해서 가르쳐줘야 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가운데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세상에 비치시고 또 위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되고 찬송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들이 생각도 바꿔지며 말도 바꿔지며 기도도 바꿔지며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보혈의 말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달라고 구하며 그것을 훈련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둠에서 허덕이는 저 불쌍한 영혼들 사망으로 줄다름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과 그리고 또 유튜브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